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에돔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습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어려워요. 매일 성경 그대로 제목은 잡는데 불신앙과 유사신앙.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잘 가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지난 후 지금 세대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주신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10계명은 달라요. 왜냐하면 20대 이상은 다 죽었고요. 지금 이제 죽지 않은 20대 이하의 그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잘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요. 뭐가 다르냐? 강조점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기억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 10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억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로 딱 가면 이제 적과 꿀이한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핵심이 뭐냐?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해요. 달라요. 잘 가서 신명기 10장과 오늘은 다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10장을 잘 10계명을 비교해 보세요. 몇 글자씩가 쫙쫙쫙 달라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청중이 다르다. 그래서 신명기가 더욱 자세히 그래서 지키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5장 7절에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중 제일 1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5장 8절에는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신앙과 유사신앙,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서 교회에 와 있는데 우상숭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신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뜻대로 이용하는 거짓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권자고 참된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그렇게 살지. 뭐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이렇게 예배에 그냥 어떻든 간에 자꾸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냥 습관화돼야 돼요.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게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알람 시계 해놓고 자잖아요. 저는 알람 시계 안 해놔도요, 그 시간 돼서 딱 눈 뜨예요. 4시 되면요, 저절로, 어떤 때 못 올려놓고 자는 때 있어요. 근데 왜 안 오냐? 그러고 눈 딱 떠보면 4시예요. 왜 그렇죠?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게 습관화됐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그 시간 되면 딱 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반복적으로 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습관이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오늘 뭐 안 먹은 것 같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축복의 습관이에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오늘 뭘 빠뜨려 먹은 것 같다고 이래야 돼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라고요. 행복 습관을 들여야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44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거 자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게 목적이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말씀이 자꾸 나와요.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6절, 요단 동편 베도돌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였고, 너희들이 구원하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니들 힘으로 한 게 절대 없어. 다 하나님이 저 시온 왕 엄청나게 강한 세력이었는데 너희들에게 승리 줬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바산 오기 땅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아주 강대한,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왕들이었었어요. 요단 이쪽 해듣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책명 자체가 거듭할 신자예요. 신자가 한문으로 거듭할 신자, 명은 명령할 명자.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거듭할 신자라고 그랬어요. 반복하여 거듭 선포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여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거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뭐 운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딱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저절로 그냥 어떤 운동이든지요, 딱 되면 딱 쏴야 되고요, 딱 쳐야 되고요, 날라오네 쳐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몸이 딱 오면 딱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뭐 해야 돼요? 반복 훈련.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대답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계명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지금 십계명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 이제 10계명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1절부터 얘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 한다고요? 듣고,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한두 번 들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듣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또 듣는 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켜 행하라. 지금 3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건 1단계, 배우는 게 2단계, 지켜 행하는 게 3단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요, 왜? 전 그런 고민이 언제나 있어요. 내가 날이 갈수록 성경도 많이 알고 독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내가 안 변하냐? 왜 정말 더 따뜻한 사람이 안 되냐?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민은 하세요? 그런 고민 해야죠. 날이 갈수록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더 읽고 그런데 왜 내가 안 변하냐고. 그게 고민이 돼야죠. 다 그런 고민 하시죠.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안 하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안 변하지?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왜 안 변하라고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으로 읽지를 않는구나. 그냥 지식으로만 읽는구나. 그러면 안 변해요. 마음으로 읽어야 변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밥 먹고 싶은 마음. 요게 묵상이란 단어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밥을 먹고 싶겠어요. 3일 굶었는데.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지 않고 쏙 그냥 읽고 그냥 한 번 읽었네, 2번 읽었네. 안 변해요. 그래서는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게는 안 변해요. 말씀을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금방 말씀처럼 지켜 행하라. 살아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 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살게 해주세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 남편 행하는 게 사랑이 안 되거든요, 주님. 근데 주님 사랑하라고 써놨으니, 이건 원수도 사랑하라고 써놨으니,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사랑해줘야 변하는데 내가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줘야 변해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안 변하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거 읽어보면 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만 써놓은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뭐하러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일단 마음이 새겨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모르는데 뭘 어떻게 살아?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안 들어도 네 남편 사랑해야 돼. 너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씀할 때마다 괴롭지, 안 되니까. 마음에 자꾸 찔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 진짜. 진짜구만,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기 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변화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배우고 그리고 행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보세요, 이제 죽은 사람들과 세운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새 세대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곧 우리와 되오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언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서워서 죽을까 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조정해야 돼요. 조정.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조정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 안 섬기시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어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요, 시선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관심 갖고 봐도 돼요? 그 얘기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아내에만 시선이 갈 수 있어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이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만 시선을 갈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사랑해야. 사랑해야만 내 아내에만 시선을 둬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게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해야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시편 115편 8절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그래서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안 바라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의지하고. 여러분 마음을 보시라고 한 그런 거. 명확할 테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는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특별히 다른 모든 우상들은 한결같은 게 있어요. 예, 음란의 신을 얼마나 섬기나 몰라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네, 예? 가축과 혼음을 하지를 않나. 이건 오늘날 이래도 예를 들면 입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그렇게 음란이 모든 신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저 음란한 신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만 바라봐.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것이에요.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이런 형상들을 다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사람은요 이것을 언제나 내 앞에 두려고 그러지. 내 앞에 두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태도, 즉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사신앙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유사신앙.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사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대에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내 필요를 따라서 신을 선택하여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어떤 신이 내 소원 들어줄까? 그거에 따라서 소원을 잘 들어주는 신은 선택했다가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버리고 이러는 거죠. 일본에 가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도와주고 예수님도 도와주고 공자님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면 좋지 뭘 하나만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 안 해요. 가지 않으면 좋다고 다 그래요. 예? 왜? 신 하나 더 모셔서 잘 도와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 땅이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하면 선택하고 자기 필요하지 않으면 그 신 버리고. 신의 이름도 다 누가죠? 인간이 짓지. 이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과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과 흥정하세요? 내가 헌금을 하면 응답해 줄 것 같고 헌금을 안 하면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안 하다가 뭐 소원 있으면 예를 들면 헌금해가지고 하잖아요. 깊이 생각하면 흥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요, 헌금을 안 하면 응답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무지하게 우리에게 깊은 유혹이에요. 이 지금 가나안의 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신을 흥정의 대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한국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이다. 오직 하면 저기 써놨겠어요. 오래 써놨으니까 벌써 몇 달 됐으니까 이제 그러고 진짜 나가세요? 생각도 안 해보나요? 써붙였기도 했는데요. 저게 되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오직 향한 것이어야 돼야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엘케고르가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언제나 좋은 것을 원하시고요, 주기를 원하시고요, 언제나 변치 않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선하시고 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원래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들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상과 연관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요 예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는 자꾸 종종 얘기를 해요. 찬양 인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해서 찬양을 고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자꾸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꼭 은혜 받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그래요. 공허해요 마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으면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 80% 사랑하고 옛날 애인 20% 사랑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계약을 깨트리는 거야.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만을 사랑해. 그래서 네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지면 3, 4대까지 징계를 할게,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그 다음 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세요.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이자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뜰 때마다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진짜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언제나 너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말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믿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아침이고 저녁이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 문화는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줘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나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먼저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먼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가바드라는 단임이에요.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나이 들은 부모를 잘 섬겨라,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음으로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백성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거짓 증거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공평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불행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함께 언제나 즐거워하고 살아라. 탐심 부리지 마. 남이 잘 되는 것 좋아하고 함께 기뻐해. 이런 의미예요. 이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정말 이 노예의 삶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 그 시대의 노예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쉬운 얘기로요, 우리가 요새는 그러니까 개도 여러분 집에서 잘 이쁘게 잘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대개가 개는 어떤 데 가둬놓으면은요, 그냥 밥이나 주고 뭐 먹든지 말든지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노예가 그런 거예요. 노예도요, 가두어두고요, 밥 던져주면 먹든지 말든지, 병 들으면 갖다 버리고, 이게 노예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완전히. 이건요, 쓸모가 있으면 썼다가 쓸모 없으면 버리고, 이게 그 시대의 노예예요. 이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까,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정말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이에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기가 막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보고 기도할게요. 시작. 저희 심령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가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세겹줄 위하여 복일밥신 세겹줄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부흥에 위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곽이순 목자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 위하여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위하여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대사명을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